자,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면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타조 심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타조가 사냥꾼들에게 쫓겨갑니다. 그러다가 도망가다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으면은 숨습니다. 어떻게 숨느냐? 머리만 모래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엉덩이는 하늘로 쳐들고 몸은 다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는 생각하기를 내가 머릿속에 내 머리를 숨기고 있으니까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사냥꾼이 나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마음이 심리가 타조 심리라 그럽니다. 이번에 강남 지역에 많은 물난리가 수해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시간당 이 많은 비가 와서 그런 원인도 있지만 이 강남 지역에 갑자기 수해가 나오고 했던 원인 가운데 또 하나는 하수구가 막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하수구가 왜 막혔습니까? 이 작은 담배꽁초 하나들, 이게 모여가지고 하수구를 막아버렸어요. 갑자기 이 강남의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그 비가 오는데 맨손으로 하수구를 파내자 하수구 물이 막 콸콸콸콸 흘러내려갔다는 것이에요.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집어내니까 그 막혔던 하수구가 뚫려지고 이 잠겼던 물들이 흘러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담배꽁초 하나 그냥 내 눈에만 안 보이면 된다. 그런 심리입니다. 길거리다 버리면은 더러우니까 안 보이는 거 내 눈에만 안 보이면은 그 하수구에 안 보이면은 된다. 그런 심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은밀한 곳에 은밀한 중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안 보이면 그만이다. 그냥 죄를 숨겨놓고 안 보이면 그만이다. 그렇지만 오늘날도 과학이 발전되어 가지고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죄들도 다 밝혀지잖아요. 30년 동안 안심하고 살면서 그동안 내 죄가 숨겨져 있었으니까 이제는 밝혀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는데 30년 후에 밝혀져 가지고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셔요. 그냥 덮어놓고 안 보이면 그만이다. 내 눈에 안 보이면은 없는 거다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작은 것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공감도 능력이라 그래요. 국회의원들이 수해 현장에 가가지고 적절하지 못한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분노를 사고 있지 않습니까? 참 비도 참이 이쁘게 내렸다. 혹은 비 좀 더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찍히게. 그냥 수해 현장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지금 많은 재산 피해를 입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적절하지 못하고 내가 볼 때는 그냥 농담 같은 말이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웃고 넘기는 농담 같은 말이에요. 우리들 같으면은 그냥 농담일 터인데 이 정치 지도자들 소위 백성들을 배려해야 되고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고 그래야 될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에게 화를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공감하는 것 정말 남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고 남의 슬픔에 같이 슬퍼하고 그것도 요즘은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공감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저 사람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요즘은 정말 공감도 능력이라고 해요. 정말 어려움 당하고 슬픔 당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슬퍼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공감의 능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요, 한 권속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한 권속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때에는 주인이 예수 믿으면 다 예수 믿어요. 그 밑에 자녀들, 그 밑에 종들, 그 밑에 친척들, 머슴들 다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흔히 영화를 보면은, 중세시대 영화를 보면은 큰 성에 밥을 먹을 때 큰 홀에서 함께 먹잖아요. 성주라고 해서 자기 방에서 따로 먹는 것이 아니라 큰 홀에서 성주 자리 있고 그 밑에 온 기사와 종들까지 다 모여서 함께 밥을 먹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공동체, 그게 권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권속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 권속이 되어서 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았을 때에 그런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한 민족이 가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함께 슬퍼하며 함께 기뻐하고 공감하는 것, 그게 그 한 권속의 믿음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공감도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이제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이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금쪽 같은 내 새끼, 이 동영상 하나를 봤어요. 거기 보니까 엄마와 딸이 나옵니다. 딸은 결혼을 해서 3남매를 키워요. 7살, 5살 또 어린아이 3남매를 키워요. 그러니까 딸이 3남매를 키우고 또 일을 하니까 어려우니까 시골에 있던 어머니가 올라와서 내가 2년 동안만 애들 봐주겠다 그래가지고 딸 집에 와서 손주들 3남매를 이렇게 키워줍니다. 그런데 매사에 사사건건 엄마와 딸이 부딪힙니다. 딸 4살짜리 손녀가 있는 딸이 있는데, 어린 손녀가 있는데 밥을 먹는데 이 엄마가 데리고 가서 목욕을 시켜요. 그러니까 딸은 엄마 밥 먹고 시켜요. 그러니까 엄마는 저녁 먹는데 가서 목욕을 시켜요. 그러니까 엄마 말은 뭐냐? 얘는 저녁만 먹으면 그냥 누워서 잠들어 버린다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목욕을 시키지 않으면 얘를 못 시킨다는 것이에요. 딸은 그게 아니라 엄마가 그냥 빨리 시켜놓고 8시 드라마 보려고 그런다는 것이에요. 매사에 엄마와 딸이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무기가 뭡니까? 내가 정말 너희들 애 받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너희에게 이렇게 이런 말을 드려야 되느냐? 나 갈란다. 나 너네 갈란다. 그렇게 막 딸 앞에다가 최후의 무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딸이 아무 말 못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누가 듣느냐? 안 듣는 것 같은데 손주들이 다 듣고 있어요. 나중에 손주들만 따로 불러다가 할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엄마는 너무 바빠서 자기들 거 잘 못 놀아준다는 거예요. 엄마, 우리와 좀 더 놀아주세요. 할머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할머니, 우리가 더 잘할게요. 내려가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참 그 말 들을 때 나도 눈물이 찡하고 나오더라고요. 할머니, 내려가지 마세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우리가 더 잘할게. 할머니 가지 마세요. 괜히 자기들 잘못해서 할머니와 엄마가 싸우는 줄 알고 애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엄마와 딸은 그냥 평상시처럼 그냥 티격태격 하면서 허물 없으니까 그냥 내려갈란다 그래도 그게 진짜겠어요? 그냥 속상하니까 한마디가 하는 말이고 또 딸은 딸대로 또 허물 없으니까 그게 하는 말인데 그냥 그게 어린 손주들에게는 큰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것이에요. 사실 또 딸은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기가 어릴 때 엄마에게 사랑을 못 받았다는 것이에요. 엄마가 너무 바빠가지고 거의 자기를 이모손에서 키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에게 사랑 못 받은 것, 그걸 자기 자녀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좀 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걸 또 표현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서로 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 비록 작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손주들에게는 큰 마음의 상처가 되어가지고 우리들이 잘못해서 엄마와 할머니가 저렇게 싸우는 거야. 그러면서 그래도 어린 아이들이니까 철이 없으니까 또 그냥 뛰어놀고 또 그러면은 또 엄마 할머니 또 싸우고 이 아이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돼가지고 말하면서도 엄마 할머니 내려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애들도 그냥 눈물 흘리고 그거 보면서 할머니하고 엄마도 눈물 흘리고 그런 모습 볼 때 저도 좀 찡한 그런 감정을 느껴보았어요. 참 여러분, 이 엄마와 딸이 평생을 살면서 아주 작은 것들, 서로 몰랐던 것들, 그런 것들 별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작은 것들인데 평생을 오면서 쌓아와가지고 그 나중에는 또 자녀들 대로 물려져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끊어버려야 됩니다. 작은 것이라 그래서 소홀히 하고 그것들을 멀리하면은 그게 또 이어져 내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엄청난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주를 보세요. 요즘 우주에 대한 사진이 참 많이 나오는데 우주를 보세요. 우주 여기에서 저기 끝까지 수백억 광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광년. 우리가 1억 년을 살지 못하는데 빛이 가는 수백억 광년의 거리가 우주의 끝이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렸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얼마나 엄청난 나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엄청나고 큰 나라이니까 하나님은 작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은 작은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실까야?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으니라. 겨자씨와 같으니라. 겨자씨는 눈에 안 보이는 작은 실온에 이것을 심으니 큰 나무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겨자씨와 같다는 것입니다. 대개 큰 것을 일하는 사람들은 작은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못합니다.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작은 것까지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8.15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8.15 해방의 작은 불씨가 우리에게는 큰 불이 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해방이 일어나고 앞으로도 이 나라가 해방되고 영적에서 해방되고 온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기도의 작은 불씨를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라고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어느 날 어떤 분에게 어떤 영적으로 굉장히 위대하고 영적으로 잘 알려진 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성자이시여, 당신에게 있어서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마 이분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와가지고 가족도 못 보고 또 날마다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가족을 못 보는 게 어렵다. 금식하는 게 어렵다. 그게 어렵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정말 자기는 매일 하나님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는 것 이걸 매일매일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작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냥 하루 정도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을 작은 걸로 생각해요. 맞습니다. 작은 거예요. 그러나 이 성자와 같이 예수님을 닮은 이분도 그렇게 작은 것, 남들이 소홀히 여기는 것, 이걸 매일매일 끊이지 아니하고 이어간다는 것, 그게 순종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큰 것은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작은 것에 있어서 그것을 꾸준히 해나간다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전쟁터에 갔습니다. 형들 안부를 물어보고 음식을 전달해 주고 와라.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전쟁터에 갔는데 전쟁터에서 웬 거인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키가 그냥 2m가 넘고 거의 3m가 넘는 거인. 그 거인이 입은 갑옷만 해도 무게가 60kg이에요. 갑옷의 무게만 60kg. 얼마나 갑옷이 얼마나 크고 튼튼하겠습니까? 무게만 60kg이니까. 또 칼도 크고 또 창을 보니까 배틀체와 같더라.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인이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나와서 싸우질 않는 것입니다. 다 두려워가지고 저는 거인과 싸우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시냇가에 가서 물맷돌 이걸 가지고 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물리쳤다는 것이에요.
다윈 역시 큰 무기, 많은 병사를 데리고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남들이 모르는 것, 자기가 평소에 사용하는 그 작은 물맷돌, 이걸 가지고 나가서 그 거인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선지자가 죽었을 때에 그 선지자의 가족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선지자, 당신의 종 선지자가 우리에게 빚만 남기고 죽었습니다. 이제 빚을 갚지 않으면 우리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선지자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에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병 한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집에 가지고 있고 모든 이웃에게서 있는 대로 그릇을 다 빌리고 문을 잠그고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그 말대로 했더니 그릇마다 차고 넘치고 그릇이 없자 기름의 병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게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남은 기름 한 병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기름 한 병 같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할 때에 무엇이 보이느냐? 저기 바다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말하기를, 빨리 들어가라. 이제 큰 비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일러주었던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손바닥만한 실마리와 같은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손바닥만한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기 원하신다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손바닥만한 것, 기름 한 병, 이게 무슨 별거겠느냐, 물맷돌, 이게 무슨 별거겠느냐. 그렇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게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보이는 손바닥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엘리야처럼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점점 손바닥만한 구름을 폭우의 구름으로, 소나기의 구름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폭우라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그냥 마음에 깜짝 놀라니까 소나기의 구름, 소나기와 같은 구름, 소나기의 구름으로 바꿔주세요. 나만이 한센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고 부족할 것이 없는데 한센병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고통할 때 어떻게 문제가 해결됩니까?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작은 여종을 통하여서 내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님을 찾아 배웠더라면 낫겠습니다. 그 말, 작은 말 하나, 그냥 흘러들어가는 작은 말 하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누가 같은 동료 신하가 와서 말한 것도 아니고 또 왕의 명령도 아니고 그냥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엘리사에 대한 말, 그런 말에 대해서 집중하고 놓치지 않았을 때에 그 병이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질 때에 그 문제가 거대한 해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작은 실마리에 달려있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작은 말, 우리의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그냥 물맷돌 같은 것, 기름 한 병 같은 것, 작은 손바닥에 구름 같은 것, 또 그리고 작은 여종의 한마디와 같은 것, 이걸 여러분들이 잘 붙잡아야 됩니다. 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아침 시간이 제일 좋다고 했어요. 아침 시간에 다른 걸 시작하기 전에 아침이 너무 바쁘면은 그냥 10절이라도 먼저 읽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작한 하루에 그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처음에는 그 말씀이 평범했는데 계속해서 그 말씀을 되새길수록 그 말씀이 내게서 살아 움직이고 내 문제에 해결을 주는 실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해결책 실마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에 빌립은 이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은
10,000명 혹은 20,000명 이것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당장 가서 떡을 사오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하고 있을 때 안드레를 통하여서 한 소년의 도시락이 예수님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작은 것, 예수님은 이 작은 것을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처럼 어떤 문제를 막 복잡하게 접근하고 어렵게 풀려고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작은 것에 순종하였을 때에 풀리지 않는 영적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10,000달란트 가져와라. 어디 가서 한 트럭 음식을 준비해와라. 그게 아니에요.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병입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오병이여 어린아이에 먹을 도시락입니다. 그래? 그걸 가져오너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실마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 한마디, 우리의 작은 예배드리는 한 시간, 그것이 주님 앞에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작은 해결의 열쇠, 해결의 실마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개혁, 영적인 역사는 엄청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렇게 기본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사람들은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서 큰 것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번세를 가졌는데 우리가 이 예배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아빠를 부르면서 나와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아빠를 부르면서 울며 찾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우주왕복선이 발사가 되어서 한참 날아가는데 73초 만에 폭발되고 말았습니다. 온 세계가 그것을 TV로 생중계로 보았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1986년도였었는데 그 당시에 TV로 생중계를 보는데 정말 그게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인 줄 알았어요. 우주비행사 7명이 타고 가고 있는 그 우주왕복선, 그게 한참 날아가는데 공중에서 73초 후에 완전히 폭발되어가지고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우주비행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세상을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찾고 찾았더니 이 연료의 이 캡을 연결하는 작은 1cm 정도밖에 안 되는 이 고무링이 있는데 그 고무링이 부실했던 것입니다. 그 큰 우주선의 연료의 주입구의 작은 1cm도 안 되는 그 작은 고무링, 그게 부실해서 그 큰 사고가 일어나고 많은 인명을 앗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작은 것이라고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성이 전투에서 왜 패배했습니까? 열고성을 이긴 다음에 자만했어요. 그리고 이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열고성에서 옷을 훔치고 돈을 훔쳐가지고 하나님을 속였던 것입니다. 이 아이성이에요. 어른성도 아니고 아이성이에요. 아이성이라고 해서 진짜 우리말로 아이성이라 여러분 혼동하면 안 돼요. 그냥 그 당시 이스라엘 말로 아이예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이성, 작은 성, 여기도 쉽잖아요. 아이성, 작은 성, 여리고는 큰 성. 그러니까 아이성인데 정복을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간의 죄 때문에. 아간의 죄, 이스라엘이 다 범죄한 것도 아니고 다 순종했는데 아간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빼내기 원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 이걸 뽑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작은 습관들, 우리가 너무 작아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이런 대수롭지 않은 이 작은 것들, 이걸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웃이 나가버리니까 얼마나 이곳에 잡초가 무성한지 몰라요. 제가 뽑는다고 열심히 뽑는데 비만 한 번 오면은 얼마나 이 잡초들이 무성한지 몰라요.
이 잡초와 같은 것들, 이걸 뽑아버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이걸 방치하면 계속해서 자라나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이것들을 죽이고 이것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라나요. 나중에 조그마한 뿌리가 있으면 나중에 이것이 또 자라나가지고 어느새 이것을 뒤덮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잡초는 얼마나 잘 자라는 거예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결국은 잡초가 이겨요. 결국은 잡초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죄의 뿌리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작은 실마리, 민족과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작은 실마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작은 가시가 가정과 자녀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가져다 줘요. 정말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맡고 있는 작은 아간과 같은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까지 200만 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작은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렇다고 우리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시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가 드러날 때에 하나님에게 이거 가지고 그러셨습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8.15 광복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영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8.15가 왜 우리에게 아직도 현재 진행입니까?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압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죄의 생명의 사망 가운데서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해방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일제는 물러갔지만 마귀는 물러갔다가 또 찾아오고 물러갔다가 또 찾아오고 자기보다 악한 것들을 더 데리고 와서 또 찾아오고 계속해서 우리를 압제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작은 것,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 보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는 이 작은 믿음의 습관들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해서 한국의 모든 조직이라는 조직들은 다 없애버렸어요. 무슨 조직으로 모인다 그러면 그 모든 조직들은 다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친일 조직인 이 보부상 조직이 있었어요. 이 보부상 조직, 이건 친일 조직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보부상 조직이 있었는데 그건 마저 없애버렸어요. 조선인들끼리 모이면은 어떤 일 꾸밀지 모르니까 모이지 못하도록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교회도 그렇게 없애려고 했지만은 교회는 없애지 못했어요. 교회는 모여야 되니까 교회도 그렇게 없애려고 했지만은 교회는 없애지 못했어요. 마귀도 지금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나가지 못하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당연히 안 나가는 것을 당연하게 만들고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여야 되고 조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작은 실마리가 나오고 해결책이 나오고 함께하고 두세 사람으로 모일 때에 은혜 받을 수 있고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는 것, 우리에게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빼앗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정말 일제가 우리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조직을 흩어버리고 모이지 못하게 했지만 교회는 끝까지 살아남으면서 모였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모여서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마귀의 해방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작은 실마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작은 실마리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루로 감사주일 기념주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것, 물맷돌 같은 것, 기름 한 병 같은 것, 그리고 오병이어 같은 것, 작은 소녀의 한마디와 같은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능력의 역사를 이루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